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너희가 너희가 각각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형제를 용서하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나의 나의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시리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십자가의 도, 그것은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궁열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바로 이 자비하심,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 꽃들이 참 만발하고 만개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아내와 함께 방아실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이 벚꽃들이 만개해 있는데요. 야, 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아실에 가니까 참 많은 꽃들이 또 피어 있는데 제 생전에 모가꽃을 처음 보았어요. 모가 열매가 이렇게 노랗게 크게 있는 건 늘 봤지만 모가꽃이 그렇게 작고 예쁜지는 50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참 반백년을 살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다. 참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아내와 제가 기도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나무가 1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꽃을 피워내는 게 아니죠. 좋은 햇볕과 바람과 또 온도와 습기와 또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벌들이 와서 꽃가루를 묻혀서 그렇게 수정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사에 속길이 있어야만 그렇게 한 송이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라야 이 한 송이 꽃이 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꽃도 그냥 피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손길, 돌봄이 있어야만, 그 조건이 맞아야만 인생의 꽃도 피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돌보시는 정원사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수없이 많은 손길, 또 정성, 또 누군가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앞집, 옆집, 뒷집, 그 많은 사람, 마을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 덜판도 필요하고, 내가 넘어져도 잘 받아주는 그 흙이 있어야 되고요. 바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워내는 그 손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 다시 기회를 주는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를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회가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944년에 한 젊은 목회자가 미국 그 텍사스주 달라스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열정적이고 이 메시지도 매우 탁월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젊은 목회자였는데 하나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어요. 레저 스포츠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사슴이 이 숲길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겨누어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슴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긴급하게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달라스와 텍사스주 미국 전역에 대문짝하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온 시민들이 들끓었어요. 또 교회도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젊은 목회자는 교회에다가 사임한다는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자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죠. 그때 그런 의견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 젊은 목회자를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는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목사님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젊은 목회자는 그 교인들의 배려와 기도, 용서 속에서 사도 바울을 용서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목회의 모든 방향이 용서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달라스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랑 아이랑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목회직을 잃을 뻔한 목사님이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목회자는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크리스 웰 목사님의 제자였어요. 제자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 후임이 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 부활절에 7,000명이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다가 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가 된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회심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대사건이 일어나게 된 바로 그 목사님 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흐르는 문화가 있어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대부분 백인 중심, 그리고 유색 인종도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도 좀 늦어서 예배에 좀 늦었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좀 늦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또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로 기억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람은 다 연약한 것이죠. 사람은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기를 힘쓰셔요. 그리고 그 용서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부예요. 그런 빚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나죠. 갚을 능력이 없는 그를 그런 가혹하게 다룹니다. 무자비하게 다루면서 감옥에 집어 던지죠. 이거 네 처자식을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를 탕감해준 왕의 하인이 보고는 달려가서 아뢰죠. 그것을 들은 왕은 대노를 하게 되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한다니, 무자비하게 대한다니 하면서 분노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힘겹지만 그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그 용서를 통해서 나도 살고 그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핵폭탄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좀 저런 사람은 가다가 좀 엎어지고 뒤로 넘겨도 코가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도 들고 말이죠. 그 수포를 머리에 올려가지고 다 태워버렸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한 할머니가 교회를 평생 안 다니다가 갔는데 그 말씀 보고 역시 하나님은 그래 그 못된 것들은 머리에 불이 붙어갖고 다 죽여야지 뭐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동이 같은 것을 머리 이고 갈 때 이 불이 없어서 음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집에 불을 빌리러 가요. 그러면 그의 머리에 있는 양동에다가 그 장작불, 불씨를요,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깊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복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잘 살고 있고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실 때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는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도 하루길만 전했잖아요. 그런데 온 니느웨 사람들이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말이죠. 다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때 요나가 얼마나 불퉁거립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거든요. 이 마음으로 모든 걸 지금 주님께서 보시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의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엄격하게 바라봐요. 엄청난 잣대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용서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용서해 줄 마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요 용서해 버리셔요. 그 기회를 줘 버리셔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웠던 그 형 아론이요, 또 누나인 미리암이요, 모세를 직격하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들어버리셔요. 모세를 끌어내지 않는다고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전 청년 때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멩이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려고 가는 중에. 그런 그게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죠. 끝났어야 되는데 주님을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는 사람을 고치고 위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거기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죄의식이 가득합니다. 정치판을 봐도 그래요. 우리 삶의 주변을 봐도 정죄의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용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데도 시험에 떨어진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사랑에 실패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 정죄의식이 엄청나서 그를 찔러버리고요, 그를 숨막히게 하고요, 그를 목졸라 버립니다. 지난 과거에 그 실패했던 기억으로 인하여 평생 멍이 들어가지고 그 멍이 암이 돼요. 처음에 멍이 들었는데 그것이 암이 돼버려요.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또 가장 가까운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 거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정죄의식 때문에 헛된 싸움을 하고 헛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헛된 경쟁을 해요. 헛된 주도권 싸움을 하고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기도를 했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배웠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는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닮고자 하는 거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중요한 궁율,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용서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궁율이 흐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자비가 자꾸 흐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한 일이 점점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고 팔아버린 그 이복 형들을 총리가 되었을 때 만났잖아요. 그때 요셉의 마음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증오 없었고 복수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미워할래야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미운데 안 미운 거예요. 아이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도자기를 깨트려가지고 바싹 깨졌어요. 그때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그게 눈에 안 보이고 내 아이 몸에 상처가 났나. 그 도자기 깨지면 날카롭거든요. 그것이 몸 쪽으로 얼굴 쪽에 떨어져갖고 망가지지 않았을까 싶어갖고 애를 막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괜찮냐고. 그 도자기 따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1,000만, 2,000만, 3,000만, 5,000만, 1억짜리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 사랑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와 버리면 안 미운 거예요. 복수심이 안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한 이때에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보복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구의 길을 칼로 잘라버렸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길을 붙여주셔야 하나요? 고쳐주셔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상처가 진주가 되듯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그것은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간증거리가 되게 만들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용서하세요.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잘 살은 사람, 잘된 사람들 보면 나는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실패자인 것 같고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단장 및 채송화는 장미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선화는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내 몫을 삶을 살아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수고 많았다, 아무개야, 고생 많았다, 잘 살아왔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 가까운 가족, 형제, 부모, 내 주변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리고 누군가도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보내고 있을 텐데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